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과 함께 인물을 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니고데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던 AD 27년에서 30년경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활동한 인물로 니고데모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온전히 실천하는 율법주의자로 전국에 6,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성전 기도, 한 주일에 이틀 금식, 이러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둘째는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의 교육을 받았고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으로 헬라어로 구약, 신약을 읽고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였으며 그의 이름이 헬라어인 니고데모를 사용한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뜻은 백성의 정복자란 의미입니다. 넷째, 높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 아리스토브라스가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보내는 특사로 일을 하였으며 후에 예루살렘 함락 시 종전을 조인한 나키드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니고데모 혹은 아들이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니고 있어야 할 하나님은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던 영적으로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지식도 높은 직분도 철저한 신앙생활 그리고 대대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니고데모와 같이 체험이 없는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니고데모는 인생에 대한 해결책은 영적인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신앙적으로 모범적이고 행위에 조금 더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라면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는 인생의 삶을 인간적인 윤리, 도덕, 종교 등의 행위를 잘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가르침이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니고데모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세상적이었습니다. 첫째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다녀야 신분, 지위, 체면, 안면 등이 가리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밤에 다녔습니다. 둘째, 다수에 속해 자기를 숨기는 데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표현에 보면 복수인 우리란 말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란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신앙 고백을 하고 싶으면 내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마땅한데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셋째, 기적과 이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요한복음 3장 2절 이 말씀의 표현처럼
그의 심중에 기적을 행한 사람보다 신기한 기적에 감동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세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지식적으로 의구심을 갖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자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해결책은 거듭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영이 죽었으므로 혼과 육만 지닌 죄성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므로 계신 천국에는 죄성의 육, 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하여는 물과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합니다. 거듭이라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팔인이라는 말로 어떤 행동이 단순히 되풀이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아노덴이라는 말로 행동의 반복을 의미하지만 내용 속에는 첫 번째와 같은 원천이 반드시 있는 가운데 되풀이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란 원래의 태어남과 같은 경로와 원천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듯이 거듭남에도 하나님께서 영을 넣어 주시어 태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물과 성령인 것입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마음을 회개로 깨끗이 하기 위하여는 말씀만이 영혼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였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먼저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밭은 굳은 땅이라 심기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고 촉촉해지고 햇빛이 비추면 묻힌 씨앗이 싹이 나듯이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마음밭이 축축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져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때 굳은 땅이 깨어지는 현상이 죄를 깨달음이며 촉촉히 젖는 마음이 통해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을 탄생시키셨듯이 영이 죽은 인간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심으로 똑같이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체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 생명은 영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새 생명은 죄에 대하여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질병이 육신을 아프게 하듯 죄도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즉 죄를 느끼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 생명은 주신 분을 닮게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 거듭난 자도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위의 세 가지 특징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은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신명기 1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옹호하며 그들과 맞섭니다. 당시 공회 내에서 당원들이 비난하는 사람을 변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목을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낮 밤에 찾아다니고 소신이 약했던 그가 이제는 혼자서 담대히 진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재판을 받고 저주받으며 처형되었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자신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으며 오히려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많은 향품은 왕족에게만 사용하는 예우인데 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온전히 거듭난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은 깨달음으로 새 진리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그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갈급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수가 공급되어져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죄를 위해서 헌신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구원 얻은 자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